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 인물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람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타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얼마나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애가 다니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냐면 옛날에 다니엘 수학학원, 다니엘 영어학원, 다니엘 입시학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학원가에 그냥 도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 학습법 이래가지고 당신의 자녀도 다니엘 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신앙인, 우리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왔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10대 때 잡혀갔는데 사자 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 그리고 왕의 술객들보다, 왕의 학자들보다, 그 대제국의 초엘리트들보다 10배 이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너무 놀랍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메대를 거쳐 페르시아까지 4명의 대왕을 모신 사람, 그 기간 동안에 총리를 도맡은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엄청난 거목과 같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름을 다니엘 이렇게 지어가지고 다니엘처럼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거목도 여러분들 사실 처음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씨앗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거대한 거목도 처음에는 씨앗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좋은 토양에서 자랄 때 많은 좋은 환경에서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줄기가 나고 거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다니엘처럼 되라, 다니엘서 좀 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혹시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학습법밖에 몰라가지고, 다니엘 영어 수학한 것밖에 몰라가지고. 다니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예요. 멸망시키신다예요.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니엘의 이름 뜻이 이럴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 성공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10대 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봤고, 그리고 끌려간 그 나라가 정말 척박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했을 텐데, 끌려간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어요? 눈이 돌아갈 만한 나라였어요.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던 도시였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만 최고라고 믿고 배웠던 이 아이가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 마루두기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갔을 때 그 거대한 성문과 그 엄청난 그 비밀스러운 그 정원, 관계,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 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어쩌면 우리들도 영적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저 푸르고 거대한 거목이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비밀의 문이 열린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7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새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본에서 식민지가 되었을 때
창씨 계명을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약고가 아니죠. 오약고 뭐 이런 이름을 받았어요. 우약고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 이름을 되게 자랑스럽게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들을 말할 때 자꾸 바벨론식 이름을 불러요.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거 지우세요. 바벨론식 창씨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모든 책을 읽어도 한 번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신적인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그냥 IQ 10배 그냥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진공 상태에서 뭔가를 부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토대를 먼저 만드시고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것들을 쌓아가시는 분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빵!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목이 자라서 크기 전에 유다 땅에 그 믿음의 토대를 다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토대를 다진 사람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요시야 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사람이래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저기 창고 안에서 그 율법책,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보물과 같은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 찾기만 한 게 아니고 찾아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유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온 나라 가운데 우상들을 다 깨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는 백성들 앞에서 통곡하며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요시야 왕의 부흥을 본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에 요시야 개혁을 본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요시야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울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유월절을 회복하자라고 했었던 그 요시야 왕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4글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 놀랍게도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뿌린 말씀의 씨를, 말씀의 그 물을 주는 그 예레미야의 사역을 받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대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환상의 사람들이, 비전한 사람들이 일어났었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사역자가 사역했었던 그 때, 그 토양 위에서 그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 토양, 그리고 예레미야 눈물의 씨,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그 풍파와 같은 모진 포로 생활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다니엘을 신앙적으로 꺾지 않고 거목으로 자라나게 만든 토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랬는데, 이런 부흥의 시대였는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왜 이래? 그런 모습들만 보고 그렇지 않은 오늘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개혁 운동이 성공한 줄 알았어요. 자신의 그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이 다 처리되고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시야의 바로 그 밑에 아들부터 다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가장 악한 왕이 되어 자기 아들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퀘션 마크를 딱 찍습니다. 아니 요시야 같은 왕에게 왜 이런 아들이 생겨서 왜 그 부흥을 다시 말아먹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요시야 왕의 아들 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그 땅에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거목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거목이 지나간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열매를 딸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그 다니엘의 엄청난 믿음의 거목 같은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부흥의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서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다니엘로 연결되고 다니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21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구죠? 페르시아의 황제 아닙니까? 그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든든한 믿음의 거목으로 그 땅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부흥의 이 열매를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 현실 가운데 열매가 있거나 혹은 나무가 될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토대가 돼야 돼요. 내가 토양이 되어야 돼요. 내가 거목이니까 빨리 나한테 빨리 뭘 바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를 거목으로 쓸지 몰라요. 우리는 토양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시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결단을 하는 요시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뒤통수를 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높이 올리고 내 삶 전부를 들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나의 뒤통수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니엘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학원 자꾸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 명확한 거예요. 너희가 요시야처럼 하고 있니? 너희가 예레미야처럼 하고 있니? 나의 뜻은 너희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야. 에스겔을 통해서야. 그들을 거목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부흥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나의 뜻이야. 알고 있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양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토양은 바로 요시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시야, 예레미야 통과 하지 마시고 요시야 왕의 삶을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그 50년 가까운 눈물의 사역을 보셔야 됩니다. 울어도 설교에도 변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사역했던 예레미야의 인내를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토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자라나서 거목이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셨고 그에게 그 토대 위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마음껏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맺힌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학자이자 설교자이자 부흥사예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고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의 삶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나왔냐? 다니엘 같은 거목에서 나왔고, 다니엘은 어떻게 나왔냐? 요시아와 예레미야의 눈물과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작은 믿음의 결단, 작은 회개, 작은 예배의 발걸음이 그냥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뒤통수, 우리 뒤통수를 누가 보고 있냐면 다음 세대가 보고 있어요. 아유, 오늘 빠지지 뭐. 아유, 오늘 그냥 올해는 좀 쉬지 뭐. 뒤통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빼앗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시는데 갑자기 던져주지 않아요. 고리와 고리를 연결해서 토대를 만들고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선택과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과 죄를 거절하고 정직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바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마음껏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잔소리보다 영적 필드가 되는, 더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믿음의 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마중물이 될 거예요. 마중물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 모르겠죠. 옛날에 지하수를 펄 때 이렇게 퍽퍽퍽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물을 조금 넣어야 됩니다. 물을 이만큼 넣으면 그 물이 들어가면서 지하수가 폭발하는 그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그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지금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70년 끝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든든하게 버티는 믿음의 사람, 그 다니엘을 주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내야 돼요. 내가 키우고 내가 세워서 안 돼요. 요시아의 아들처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공한 다니엘에 집중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장로 대통령도 많이 봤고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정말 내노라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 부정직해져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여요. 다 자기 재산 채워요. 다 자기 이득 채워요. 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막 공적인 걸 막 써요. 나중에 걸려가지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열매가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울며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냥 미약한 씨앗 같아요. 얘가 나무 될까? 얘 자라긴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면 거목이 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10배나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토양, 이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토대를, 영적인 필드를 우리 다음 자녀들이 마음껏 자라날 수 있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 정결한 토양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거목으로 자라나는 사람들로 키워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